반갑습니다. 해피가정사의 연구소 소장 서상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배우자 이제 아는 4가지 방법,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연인이 이렇게 좋은 커피잔을 선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커피잔을 들고 계속 이 커피잔을 준 애인은 보지 않고 이 커피잔만 보고 있다면 너무 황당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고 감격하지도 아니하고 더 친해지지도 아니하고 배우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그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배우자이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맞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배우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더 자기 관리도 잘하고 맡은 일도 더 잘하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까지도, 바라지 않고 돕는 일까지도 해야 할 때, 또 여러분, 결혼은 성숙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삶을 잘 관리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성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아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연애하면서 소속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속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 교회, 선교단체 등등이겠죠. 연애하면서 가정에 더 충실하고 연애하면서 교회와 선교단체도 더 잘 섬기고 또 연애하면서 이 자연과 환경과 나라와 세계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배우자일 때의 세 번째 사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연애를 하면서 내게 중요한 리더십으로부터 대체로 환영을 받는 연애인가입니다. 중요한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질서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모와 영적 지도자가 대체로 반대할 경우는 바로 헤어지지는 아니할지라도 무시하고 연애를 계속하지 말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숙려 기간을 둬서 연애 스탑한 후에 좀 더 하나님 주신 배우자인지 기도하며 잘 점검해서 그렇게 다음 결정을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우자인지 잘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4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질서를 어기고 부모나 영적 공동체 리더십을 무시한 채 제3의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받거나 그 사람의 지도를 너무 강하게 받고 자기의 리더에게는 지도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잘못하는 경우는 자기 의사나 부모 의사도 무시하고 제3자의 의견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자인지 잘못하는 경우는 바로 특별 계시를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꿈에서 봤다든가 또 무슨 작전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든가 또 이런 독특한 그런 특별 계시로 배우자를 하나님이 계시를 잘 하지 않지만 혹 하더라도 반드시 양쪽에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 바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잘못하는 네 번째는 빠져들거나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빠져들고 집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첫눈에 좋아지는 것, 그리고 짝사랑하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집중적으로 좋아하는 것, 상대가 싫은데도 계속 내가 좋아하고 서뚜꽃처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빠져든 것과 집착인 것이지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들고 집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존경도 되지 않고
불안한데 그 사람이 막연히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어 해서 하는 이런 교제는 공동 의존이라 해가지고 건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들고 집착하는 것 중에 너무 짧은 기간, 아직 별로 사귀지도 못했는데, 상대를 잘 알지도 못했는데 상대를 너무 갑자기 좋아진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되고 무난한 것은 1년은 되어야 서로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만났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정도의 그 사람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기간이 지나야, 사랑은 오래 참거라 했으니 오래 참은 적이 뭐 있어야 비로소 빠져들지 않고 그를 제대로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져들고 집착하는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단점을 60% 정도는 알아야, 알고 나도 그가 좋을 때 빠져들지 않은 것인데, 상대의 단점이 어떤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막연히 상대가 그냥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성교제도 위험하지만 결혼했을 때도 나중에 잘못 선택했다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주신 배우자 얘기를, 정해진 배우자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배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결혼 후에 결혼하고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인 것이지,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가 있다라고 정확히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없다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찾고 만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해진 배우자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해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연애를 하고 또 중매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 연애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더 건강하게 사랑한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를 더 사랑한다. 네 번째는 중요한 리더십인 부모와 지도 목회자나 간사님께 환영을 받는 만남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인지 잘못하는 경우는 기존 질서를 어길 때, 제3자의 의견을 너무 일방적으로 따를 때, 특별 계시를 너무 의존할 때, 그리고 빠져들거나 집착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정해지지 않다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찾고 만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와 이성교제하고 결혼해서 좀 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